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봉헌드리며 바쳐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불안하기 이를 데 없고 고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매일 빠짐없이 메시지를 주시며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지극하시고도 지구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간절히 청원드리옵건대 미국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악으로 어디 썩지 않은 곳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마귀가 점령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지만 그 기간이 단축되어 이 나라가 더 심각한 패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손실을 방지하기를 갈망으로 염원하며 또 아버지께 송구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린 적이 없고 감사를 똑바로 드린 적이 없고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똑바로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아버지께 감히 청원드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 나라에 무려 70여 년 동안 건국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총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풍요의 나라로 만들어주셨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않았던 그 틈새를 하나하나 다 메꿔서 저희들의 사랑으로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갈망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우니 그저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더 심각하게 망하기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그런 훌륭한 속성을 지닌 자녀를 이 땅에서 하나 솎아내시어 아버지께서 친히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를 보좌할 수 있는 많은 선의 세력을 또한 일으키시어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미국 추수감사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에게 매우 감사하다.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나를 기쁘게 하길 원하는 이 나라 미국의 보수적인 국민들에게도 감사하다. 또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기적인 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내가 인간에게 주었던 선물들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 나라의 이번 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내가 영감을 준 과학기술은 다수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왜곡되게 사용되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진리를 무시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대중매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내가 주었던 선물인데 그들은 그것을 남용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만 내가 보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악함을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직하고 단순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나는 큰 믿음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바로 이 작고 겸손한 영혼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주변의 산재한 악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지 않는 이들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몫이 되게 한다. 그들은 나를 신뢰한다. 나는 언제나 진리의 편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선거 결과를 정리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 나는 진리를 찾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에 감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왜 위대하신 분이냐면 뭐 한두 가지 이유를 감히 댈 수가 없지만 아버지가 왜 매력적이고 한없이 정말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의 나라에 속하고 싶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냐면 지금 이게 추수감사절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미국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면 1년 동안 풍성한 많은 것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아주 특별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치는 그런 어떤 축제일과도 같은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감사를 하고 계세요. 서두에 보면. 이 역겨운 인간에게 감사하실 게 뭐가 있나요? 그쵸? 근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항상 자식이 똑바로 살면 자식에게 에휴 내가 너에게 고맙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유 네가 잘 살아줘서 나는 그걸로 기쁘다 이렇게 하시죠. 똑같아요. 그 마음이. 여기 전반부에 그리고 계속 감사하다 너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죠. 감사할 건덕지가 솔직히 어디가 있나요?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느님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올바르게 반향한 적이 있기라나 감사를 똑바로 한번 드려본 적이 있기라나 그럼 아버지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을 드려본 적이 있기라나 모든 것이 다 거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생명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공기도 이 주변의 자연 모든 것도 다 거저 주어진 거란 말이죠. 어떤 노력 하나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이 온 우주와 지구라는 것을 거저 줬단 말이죠. 하느님께서. 내가 돈 벌어서 나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이 없으면 그 생계를 영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럼 다 주어진 거죠. 근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일절 감사도 한번 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향을 똑바르게 하는 게 있으면 저렇게 칭찬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 성심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 마음을 헤아리려면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난 부모도 자식이 그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사랑 표현을 하고 자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부모님께 뭔가를 좀 살펴드리려고 뭔가 작은 것 하나 하려고만 해도 부모님이 오히려 고마워하고 기특해하고 아유 너 아주 그냥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에 부족한 부모가 자녀가 뭘 올바르고 하려고 할 때 격려하는 그 마음에 한 1억만 배라고 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지고하신 분이니까 지고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억만 배로도 모자라죠. 1억만 배 인간의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고결한 순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그 인품과 아름다우신 사랑과 아버지가 지니신 속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은 다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도 세상에 이럴진데 하느님은 얼마나 정말 버러지보다도 못한 배은망덕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거 뭐 조금 하느님께 드리려고 액션만 취해도 저렇게 격려를 하시는구나. 그럼 오히려 역으로 그런 하느님이 가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느님은 가여우시다. 얼마나 똑바로 반향하는 사람이 지구에 없으면 그걸 조금 잘해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기뻐하실까? 가엾지 않으신가요? 그런 부모가 가엾잖아요. 자식이 한평생을 망나니로 살았는데 부모님이 환갑때가 돼서 환갑된 부모님께 뭐 하나 조금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그 부모님이 오히려 가엾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그런 지금 처지시라는 거예요. 인류가 하느님께 반향하는 걸 보면. 그러니 아버지께 우리만이라도 좀 깨어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영혼들이라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잘해드려야 할까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에게 매우 감사하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아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도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지 해서 작은 거라도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것만을 행하는 영혼들이 있죠. 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이 나라 미국 보수적인 국민들에게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께 뭘 잘해드리고 싶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부모도 부모님께 뭘 잘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1억짜리 케이크를 사드리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매일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 진실성이 그렇게 남에게 감동을 주는 엄청난 무기거든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 많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칠순됐을 때 1억짜리 케이크를 하나 띡 사오는 자식과 가진 것 없지만 매일 정성스럽고 진실된 마음에서 부모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식은 그 진실성이 훨씬 위대한 겁니다. 하느님도 지금 똑같으신 거예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녀들이 미국에 있단 말이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과 진리의 근간에서 세워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건국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아주 미소하나마 그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께 정말 잘해드려야지 아버지가 나의 전부신데 해서 잘해드리려는 영혼이 조금 있죠.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배울 거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발견할 수 있죠. 다른 말씀도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드릴까? 아버지가 요거 좋아하실 거야. 요거 기뻐하시겠지? 요 마음을 갖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그 진실성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 것인데 그쵸? 또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기적인 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자, 사욕과 욕망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요렇게 하면 엄청 부자 될 수 있고 당장 명예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고 간직 얻을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정직한 게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실 일이 아니야. 해서 그걸 노라고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느님께 사랑받고 싶으시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느님께 많은 은총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느님이 기쁘시게 하실 일이 뭔가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걸 행하고 둘째, 사욕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이거 진리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해서 노할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살면 하느님이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예뻐하시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시는 영혼이 된다. 여기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걸 하느님이 좋아하실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내가 인간에게 주었던 선물들의 남용에서 비롯된 거다. 자, 이제 챕터가 바뀌었어요.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다른 챕터인데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오히려 하느님이 잘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썼으면 다 좋았을 도구들인데 그런 선물들을 다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써서 지금 이런 꼴이 됐다라는 거죠. 전 세계와 인류가. 너희 나라의 이번 선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내가 영감을 준 과학기술은 다수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왜곡되게 사용되었다. 자, 과학기술. 저 과학기술 뭐죠? 여러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 썼던 소프트웨어가 그게 중국제고 그 소프트웨어 조금만 조작하면 얼마든지 표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다 드러났죠. 그게 바로 과학기술을 왜곡되게 사용한 거예요. 자기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을 선출하면 왜 나에게 돈이 떨어지고 이득이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셀럽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타협해서 프로그램을 멋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예. 이렇게 사용돼서 지금 이런 부정선거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진리를 무시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대중매체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대중매체를 잘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중매체에서 매일 진실만을 말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과감히 말하는 이런 용도로 썼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파급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게 잘못됐구나. 저게 가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건 아니네.
이렇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훌륭한 도구가 됐겠죠. 근데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중매체가 맨날 거짓만을 말해요. 선동질만을 하고 충동질만을 해요. 왜곡된 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맨날 받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방식이 완전 마귀화 되겠죠. 잘못을 진실로 거꾸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죠. 이렇게 마귀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다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내가 주었던 선물인데 그들은 그것을 남용하였다. 자, 대중매체도 과학기술도 다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인류의 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위한 도구로 쓰라고 주셨는데 다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돼서 쓰다 보니 이제는 전 인류를 마귀 도가니 소굴로 몰아넣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대중매체가 됐어요. 그 대중매체를 이제 완전 마귀가 장악해서 24시간 내내 거짓만을 말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지를 몰라요. 왜? 과거로부터 길들여진 타성에 밴 게 있죠. 습관화된 타성과 길들여진 게 있어서 아직도 그게 가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요. 이게 무서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만 내가 보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악함을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직하고 단순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자, 정말 아버지는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를 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올바른. 그 동성애자나 사랑하고 난민이나 받아들여야 되고 소수 존중해야 되는 게 자비가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긴 어떤 속성이 있죠? 아직 그래도 이 교회도 로마 가톨릭도 이미 열쇠가 되돌려졌지만 완전히 패망시키지 않고 놔두시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그 교회에 아직 내 자녀들이 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맨날 알려주지만 아직도 정직하고 단순해가지고 세상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럼 그들은 단순하고 정직해서 설마 그런 어마무시한 계략으로 인류가 전체가 마귀로 지금 뒤집혀가지고 마귀의 밥이 됐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 순박함과 그 정직함과 그 단순성의 사람들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이나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 정직성과 단순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은 정직성과 단순성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빵 하나 안 훔치는 게 정직한 게 다가 아닙니다. 정직성도 단순성도 모든 속성은 다 0부터 1부터 억, 만, 천 다 종류와 순도와 결이 다 달라요. 정직하다는 것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정직성부터 어느 정도로 고결한 정직성이 있냐면 예수님을 뵈니까 자신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창조주라는 이유 때문에 인류의 죄악을 스스로 배상과 보속을 그것도 완벽하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정직성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죄가 내 피부치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 때문에 왜 죽어야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적 사고방식은. 근데 창조주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그래서 완벽하게 다시 모든 죄악을 제로 베이스로 다 예수님이 배상과 보석을 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똑바로 반영하면 천상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시는 거기까지 갖다 놓으셨단 말이죠. 인류를. 그 배상과 보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셨는지는 수난의 시간들에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맞으신 5천 몇백 대의 매는 그냥 괜히 심심해서 맞으신 게 아니에요. 매 하나하나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매 하나하나가 인간이 지은 죄악의 종류의 가지수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럼 인간이 5천 몇백 대의 죄악의 종류를 이 세상에서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10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5천 몇백 개의 종류의 죄악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류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걸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하시기 위해서 그 종류의 개수대로 매를 맞으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손으로 지은 죄 배상 보속하시느라 손발이 다 뚫리신 거예요. 발로 지은 죄 배상 보속하시느라 손발에 못을 박으신 거예요.
가시관 왜 쓰셨냐? 이유 없이 고통받으려고 쓰신 거 아니에요. 사고방식으로 지은 죄 있죠. 이거 배상과 보속하시느라 쓴 거예요. 옷 벗기신 거, 옷 벗김 당하신 거, 이거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위선을 배상과 보속하시느라 옷 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은 단 한 개도 헛되이 하신 게 없어요. 아주 완벽해요. 이러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자격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고, 그분의 정직성이 얼마나 정말 백옥과 같이 하얀 정직성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안 정직하잖아요. 자신이 교만한 존재고 자신이 사욕과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고 자아를 따르고 내 욕구와 내 기호와 정서와 내 선을 남에게 맨날 강요하고 주장해도 그게 왜 나쁜지를 모를 만큼 정직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직성은 종류와 순도와 결과 이 깊이와 이게 다 달라요.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정직성에 이르기까지. 단순성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다는 거는 하나만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순성이 빛이 되려면 성모님과 같이 단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모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용해되고 일치되는 완덕, 그 완덕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평생이.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쏟아 부으시는 정신이 성모님의 단순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단순한 것은 바로 이꼬르 고결성과 직결돼요. 그쵸? 이 정도로 단순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혼이 이렇게 하나의 목적성밖에는 모른다. 성모님과 같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거 이외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완덕의 어머니예요. 그 단순성은 즉 그거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곧 그것이 고결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순성과 정직성, 이런 속성을 아버지는 좋아하시는구나. 왜? 그런 영혼들 때문에 아직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나마 유지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단순성과 정직성을 배워야 되겠다. 어떤 단순성과 정직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런 내가 되기를 갈망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나는 큰 믿음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바로 이 작고 겸손한 영혼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큰 믿음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작고 겸손한 영혼들은 누굴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가고 이렇게 마귀 공산당으로 점령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매일 골방에서 혼자 나라를 위해서 마음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혼. 혹은 성당에 가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십자가의 길 앞에서 매일 묵주를 돌리시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바로 요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시는 작고 겸손한 영혼들이에요. 남에게 드러나는 거에 관심도 없고 누가 뭐라 하건 관심도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저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나라가 잘못되는 게 슬퍼서 기도하는 이런 진정성의 마음에서 기도하는 이런 단순하고 작고 순박한 영혼들. 이 영혼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심지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건 이런 이름 모를 할머니들의 기도,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 골방에 숨어서 나라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주변에 산재한 악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지 않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작고 겸손한 영혼들은 누가 착해 보인다고 해서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에게 달콤한 뭔가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가 되지 않아요. 왜? 이들은 진리를 믿으니까. 뭐를 믿으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인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으니까 남이 아무리 마귀가 와서 아무리 꼬신다고 한들 나는 진리만을 원해. 진실과 사실만을 원해. 난 하느님이 주시는 이 정직성만이 좋아. 이래서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주변에 마귀가 와서 아무리 꼬리를 친다 한들 그것에 잘 넘어가지 않죠. 왜? 진실과 사실만을 원하고 그 진실성으로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지 않고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느님께서 감사하는 영혼들이고 어여삐 여기시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몫이 되게 한다. 이런 영혼들의 하나님은 힘이 돼 주신대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그들의 몫이 되게 한다. 맺은 열매로부터 상급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가장 작고 겸손한 영혼들이 바로 이런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늘 갈망과 열망으로 남이 알아주건 말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파에 숨겨진 많은 작고 겸손한 영혼들.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즐겨 반기시는 영혼들이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들은 나를 신뢰한다. 그렇죠.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기도를 하죠.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하느님께 매달리고 믿고 의탁하죠. 나는 언제나 진리의 편이다. 진실과 사실의 편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편은 절대 아니세요. 거짓말 속이는 영의 편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가 선거 결과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이때 나는 진리를 찾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에 감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진실인가 사실인가를 검토하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뭐 연방 대법원에 제출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죠. 선거 결과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이때 진실과 사실인지를 아닌지를 따져서 함께하고 계시대요. 이들의 세력과.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기뻐해야 되겠네요. 용기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실에 감사하거라. 나는 진리의 편이다. 늘 진실과 사실만을 찾는 사람들의 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네랑 함께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를 하시면서 정직성과 단순성의 영혼들 때문에 그나마 세상을 아직 이렇게 살려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직성과 단순성을 제가 아까 잠깐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종류와 질과 순도와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정직성과 단순성을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으세요? 또 여러분은 어떤 정직성과 단순성을 가진 영혼이 마음에 드십니까? 자신의 정직성과 단순성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정직성과 단순성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면, 너무 저급하다면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고 두 분의 모범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고 단순했는지 잘 성찰해 보시고 그 정신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6일 미국 추수감사절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